할렐루야. 예, 비 내리는 새벽입니다.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에스겔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에스겔 10장에 들어와 보면 오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어저께 저희가 이제 북쪽 방향으로부터 북문을 통해서 들어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죠. 근데 이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여섯은 굉장히 좀 두려운 살상하는 병기를 각각 손에 들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만은 판이하게 그 복장이나 용모나 외모가 달랐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10장에 보면은 그 복장과 외모가 달랐던 오늘 2절에 7절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자, 이 베를 영어로 린넨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 가는 모시옷을 입은 자, 또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, 이 사람은 바로 서기관 천사였습니다. 서기관 천사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서기관 천사의 역할이 어저께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에요. 그래서 어저께는 이 서기관 천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습니까? 이 먹그릇을 차고 다니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, 그래서 그 표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로 이 천사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,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건지 이 천사의 역할이 변한 것입니다. 오늘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저희 10장 2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. 그러니까 이제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구원을 수행하던 서기관 천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룹 속에서 그 불덩어리들을 꺼내서 이 성읍 위에 흩뿌리며 심판을 하는 자로 이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7절을 보시면 그 그룹, 여기서 말하는 그 그룹은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위의 형상들을 뜻하는 것인데 원래는 체룹 또는 체루빔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음가 변환을 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게 되었는데, 이 사실 그룹이 우리가 말한 영어에서 어떤 모임을,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그룹을 뜻하는 게 아니라 체룹 또는 체루빔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렇게 음가 표시된 것인데, 그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끄집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서기관 천사가. 그러니까 이 서기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 뿐이지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천사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어떻게 당신이 변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빚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천사로부터 이렇게 표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? 이렇게 이 천사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 환경에 노출되곤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말 또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를 사게 될 때가 인생에 정말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99가지를 잘 했더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게 되면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99가지 일들을 잘했더라고 해도 그 잘한 일들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맙니다. 그래서 회사에 A 부서라고 하고 B 부서라고 하는 이 부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A 부서, B 부서 모두 과장이 이제 만년 과장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승진이 발표가 났는데 B 부서 과장만 이제 승진이 된 거고 A 부서 과장은 승진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
A 부서 대리가 참 마음이 안 좋죠. 마음이 안 좋은데 그렇지만 나가는 길에 그 승진한 B 부서 부장님을 만났어요. 그래서 부장님 축하드립니다. 그런데 사실 그 축하가 어떤 의미의 축하이겠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같이 A 부서의 다른 대리가 그것을 보고 A 부서의 그 승진하지 못한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A 부서의 A 대리가 B 부서의 부장의 승진을 축하하더라. 그때 A 부서의 이 승진하지 못한 이 과장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래? 그런 나쁜 놈이 있나? 그 사람이랑은 이제 이야기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게나.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. 그 A 대리라고 하는 직원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.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.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. 실수. 그런데 그 실수를 좋은 공동체에 있을 때는 그 실수가 이렇게 은혜로 덮어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또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해져 있을 때 이때는 작은 실수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A 부서의 많은 프로젝트를 위하여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A 부서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오늘 이 천사 또한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표시를 하며 살리는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오늘 이 천사의 역할이 이제는 하나님의 불을 이 도시에다가 뿌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인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역할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천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 우리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,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입니다. 그래서 어떠한 도시 가운데에 이렇게 집집마다 깨어진 유리창들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지역이 우범적인 지역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더 높았더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수복하고 우리가 수리하고 이것을 메꿔놓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 집은 관리가 되지 않는 집이구나. 여기 이 처소는 관리가 되지 않는 집이구나. 우리들이 아지트로 삼자. 그리고서는 자기 혼자서 들어와도 보더니만 여기가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그냥 자기들의 아지트로 삼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. 여러분 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우리의 자녀를 전학시키려고 합니까? 왜 될 수 있는 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? 바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될 수 있는 한 노출시키기 위한 부모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이겠죠. 그런데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그냥 성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수도 물론 있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실수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또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
오늘 에스겔서 10장 이 서기관 천사의 역할 어저께와 오늘이 180도 바뀌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 그러나 그 성전의 영광이 오늘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결국 그 바깥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.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문지방의 그 성전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 영광이 완전히 떠났습니다. 7절에 보면은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. 이 천사가 이 영광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.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스겔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 에스겔을 우리가 항상 읽어볼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. 그것 중에 하나는 가증한 일 또는 미운 물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요.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.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. 이 자주 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? 바로 이 에스겔서의 핵심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한번 깊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?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그릇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까? 중간 정도 있습니까? 가득 차 있습니까?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공의와 더불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기도하신